리유니온이라고 같이 모여서 하는데 가보니까 그 학생들이 아주 많아져 가지고 그 학생들이 20대 초반에 입학을 한 다음에 2년 동안은 집에 못 갑니다. 집에 가면 이제 퇴학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교원금 한 돈으로 걔네들 다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신학교가 너무 좋죠. 또 집에도 가기도 싫어해요. 너무 가난하니까, 집에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굉장히 자주 다녔는데,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 시골에서는요, 이 공산당들이 이 도시에서만 잘 살게 해놨지 시골은 완전히 거지같이 삽니다. 예, 물도 없고 빨래도 못하고. 그래서 신학교 모일 때 보면 옥수수, 그 당시에 옥수수 죽이나 주고, 아침은 안 주고 점심 때 옥수수 주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집회할 때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좀 좋은 걸 좀 먹여라. 그래서 돈을 좀 사이드로 더 주면 그때 이제 좀 더 뭐 감자가 좀 더 나온다든지. 그래가지고 은혜 받으면 얘네들이 이제 은혜 받았어 하고 선물 가져오면 좀 한국에 가져올 걸 줘야지. 닭 한 마리 갖고 오면 그걸 어떻게 닭 한 마리 어떻게 들고 옵니까? 계란 지금 났다고 쌍알이라고 유정란이라고 가져오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한국 들고 옵니까? 예,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중국의 선교문을 닫았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중국 자체로 됩니다. 되든 안 되든 이제 어느 나라든지 선교를 오래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래 선교를 받았지만은 이렇게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 문을 다 닫아버려가지고 자체로 그 학생들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소리 선교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려는 거예요. 부흥회 하니까 그때가 7월인가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9월부터 신학교 개강을 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나한테 부흥회 하려는 거야. 그때 뭐 오래전 얘기지만 아마 저한테 신학교 좀 돈 좀 내고 가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죠. 교실 다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책상마다 컴퓨터를 놔줘야 된다. 컴퓨터도 가르쳐야 돼. 컴퓨터 놔줘야 되니까. 근데 내가 사실 그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흥회를 이렇게 하는데, 첫날 이렇게 했는데 헌금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아니 왜 얘네들한테 헌금을 안 가르쳤냐? 그러니까 헌금을 가르쳐도 1원 2원, 1원 2원, 뭐 그냥 500원, 뭐 1000원 이렇게 내기 때문에 그거 도움도 안 되고 우리는 헌금 없습니다. 교회 뒤에 보니까 헌금 봉투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 봉투가 22개가 있습니다. 종류가. 할렐루야. 헌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회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뭐 밥도 줘야 되고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집에 가지 않고 있는 이 3박 4일 동안 다 해결해 줘요. 그래서 막 내가 첫날 지난 다음에 그 참석한 사람들에게 막 야단을 쳤어요. 당신들이 한국 영락교회 건축할 때 헌금한 적이 있냐? 당신들이 소망교회 건축할 때 헌금 한 번 보낸 적이 있냐? 여러분 여기 서탑교회, 북경의 영길교회 다 한국에서 돈 줘서 여기 과학원, 소망교회, 명성교회에서 돈 줘가지고 몇백억씩 줘가지고 저렇게 600억, 700억짜리 짓고 말이야. 다 우리가 쳐줬잖아. 당신들이 이젠 그때 예언했어요. 언제 여기서 끝날지 모른다. 한국 사람 못 들어올 날이 있다. 여러분 스스로 헌금해서 운영해라. 그리고 내일부터 무조건 헌금한다. 봉투 밖에 나가서 사오라니까 선교사님이 그 문방구 가가지고 봉투를 사왔더라고요. 야, 봉투가 얼마나 옛날에 우리 옛날에 깨끗하지 못한 누런 종이 지금 그런 거 봉투를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나눠주면서 이런 이혼도 좋다. 하나님한테 헌금하면서 부흥해라. 부흥해 하는데 헌금도 안 하는 게 어디냐? 한국식으로 해야죠. 한국이 요즘 건물 짓는데 미국에서 도와주냐? 영국에서 도와주냐? 중국에서 도와주냐? 우리 스스로 헌금해서 하지 않냐? 여러분들도 자립해야지. 언제까지 선교사가 오겠냐? 그랬더니 그 대신에 헌금하는 사람에게 제가 예언 기도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예언 기도. 그래서 조선족이 통역하면서 이제 내가 한자를 막 했는데 나는 하면서 이제 또 옆에서 통역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예언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더니 그 다음에 예언 기도가 좋아가지고 막 헌금을 막 내는 거라. 근데 딱 부흥회가 끝났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강사한테 헌금 얼마 들어온 걸 보고 하거든요. 헌금 얼마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신학교를 시작하는데 그때 하여튼 얼마가 몇 천인가 얼마가 필요했는데, 왜냐면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금액이 다 들어온 거야. 3박 4일 부흥회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냐 하니까 이 교회에 다니는 애들은 다 가난한데 저 심양에서 저 멀리서 제일 많이 그때 내 기억에 한 사람이 한 200~300만 원 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여자인데 자기 남편이 엔지니어래요. 엔지니어인데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잘한대. 근데 그 사람이 심양에 어디 개척 어쩌면 뭐라 그러지, 지교회 담임하는 거, 담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왔다가 헌금 하려니까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려니까 그냥 굉장히 많이 했는가 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많은 헌금 해줘. 제가 그 신학교를 원래 이제 제 소관이니까 제가 다 100%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이론도 안 도와주시고 그 들어온 헌금으로 애광신학교가 1호점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전국의 학생들이 많이 퍼져.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장각에 우리 전사님들하고 갈 때 방문은 못했지만, 왜냐하면 지금 좀 이제 통제가 심하니까, 그 전에 통제가 안 심할 때 장각에 그 교회를 가봤는데, 이 애광신학교 졸업한 애가 나이가 그때 30대인가 그러는데 장각에서 성공해가지고 교인이 내가 가보니까 2,000명이나 3,000명이 모이고 있어요. 개척만 하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2년 동안 매번 새벽에 2시간 방언, 저녁 2시간 방언 해가지고 영성훈련을 엄청 받았잖아.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학생들이 가서 성공하더라고요. 자,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오늘 읽은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면, 가시면서 모든 민족을,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 권세를 왜 주었냐?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우리의 할 일은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돼. 무슨 제자? 한국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들이 다 스승이 되어야 돼.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나는 스승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베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선교를 해라. 선교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상을 창조했고 왜 예수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구원해 줬는 그 목적이 우리의 기도 제목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착각이 뭐냐, 나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나 구원하려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 내가 구원받고 내가 기도 응답받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내가 이 땅에 성공하고가 목적인 줄 아는데, 그게 목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파멸에 이르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를 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를 때도 뭐라 그러냐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 믿게 되는 것으로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너를,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말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왜 그 일을 하지? 또 2절에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이방 백성하고 총싸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 민족을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돈 많으니까 옆에 나라 좀 도와주고 이러면서 그 민족들을 자기 제자와 삼으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거든요. 싸우라고 선택한 게 아니거든. 큰 민족을 2절에 보니까 큰 민족을 이뤄서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이냐 하면,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가지고 그 주변의 모든 아랍권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그 사람들이 너를 축복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저 아랍 사람들이 너를 축복해가지고 저들에게 복을 좀 내리려고 하는, 저들이 너를 저주하지 않게 해라. 그러면 저들이 저주받잖아.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은,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는 말씀이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들에게 복을 줄 테니까 그 목적은 뭐냐면 저 모든 민족을 선교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은요, 모든 건강, 내가 시간 많이 남는 거,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을 깨달으면서, 이 선교의 핵심 요소는 뭐냐 하면은, 선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하나님의 목표였고, 그 목표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방 여인을 선교하시고, 그랬던 그 모든 곳에 모든 용서가 있어요. 심지어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도 아프리카를 선교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용서가 되고, 선교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용서가 돼요. 선교하는 사람에게 모든 물질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계시록 14장에 가서 보니까 3절에 그 복음의 중요한 목적이 먼저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고 순결한 자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할까요? 어린 양이 온 목표는 선교거든. 그 나라로 어느 나라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대표자.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그 다음 구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근데 이 천사를 보니까요,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 모든 민족과, 이거 보면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 천사가 나타났다, 특히 새 천사가 나타날 때는 선교합니다. 삼위일체가 동시에 사역한다 할 때는 선교 현장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천사가 셋이 등장하잖아. 새 천사가 나타났는데 할 때는요, 모든 민족,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목표는 나 구원하려고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내 기도 응답 주려고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도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 거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교회 개척이 아니라 선교거든요. 선교가 먼저고,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가 복을 받는데, 근데 교회를 개척해 놓고 그 다음에 선교를 나중에 깨달으면 그건 때는 늦은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어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 천사를 자세히 보니까,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보니까 뭘 가지고 있지? 모든 민족과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야 될 핵심적 기별입니다. 핵심적 기별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언젠가 태어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그 교회 선교위원회에 속하게 하시고, 오늘 쭉 앞에 섰던 이분들의 목표는 전부 선교사로 떠나려고 그래요. 나만 아멘하고. 그래서 그 교회 선교위원회 위원이 되게 하시고 선교위원회 위원장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 삼아달라. 그 제자 삼아서 원래 너를 예정하신, 에베소 1장 3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흠이 없게 한 다음에 5절에서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 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 근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백날 수백 년 교회를 다녀도 내 목표는 내 기도 응답되고, 내 목표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고, 내 목표는 자식에게 많은 걸 물려주는 것, 그것이 목표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고요. 오직 모든 민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눈이 뜨는 순간에 우리는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에 선교의 눈이 뜨는 순간에 복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을 왜 받게 했을까요? 성령 받아서 살림에 보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라. 그 성령이 너희를 제자화시켜가지고, 너희가 이방 민족을 많은 제자화시켜가지고 너희를 그 이방 민족의 스승이 되게 하셔서 이방 민족에 뭘 가르쳐야 돼? 선교를 가르쳐. 지금 중국 사람들이요,
선교사로 많이 떠났어요. 이 시진핑이 그 핍박을 하니까 중국에서는 일하기 힘든 해가지고요. 캄보디아 가면 캄보디아에 중국 선교사들 모임이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한 3만 명, 4만 명 선교사가 나가 있다면 내가 볼 때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를 제치고 올라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엄청 퍼져 있거든요. 그 말레이시아 가면 중국 선교사가 만든 교회들이 있어요. 굉장히 잘 됩니다. 아마 이문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를 자주, 중국 교회들이 많은데 굉장히 잘 된대.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그 교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또 파송해가지고 라오스로 미얀마로 파송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에 중국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게 중국 사람이더라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들에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 방언기도 훈련, 그냥 말씀을 딸딸 외우는 훈련. 저 애강신학교 가가지고 어느 날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방언을 시켜놓으면 안 돼. 왜냐하면 안 끝나 방언이. 그만하세요. 응? 찐따이 짜와 마른 따이 운동화 해도요, 응? 끝나질 않아. 저기선 절대 가면 여러분 실수하시면서 방언기도 시키지 마세요. 방언기도 시킨 순간부터 여러분 마이크 안 줍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그만 해도 울랄라 스물스물 하고 있는데 그만해. 나 한국말 나 이제 설교해야 돼. 못 들어. 얼마나 길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서는 절대 방언기도 시키지 아니하리라. 왜냐면 나는 나대로 빨리 설교하고 또 와야 되잖아. 설교할 기회가 없어요. 방언기도 하면. 어느 날 제가 대련에 어떤 신학교를 갔는데 밤에 잠을 못 잤어. 얼마나 밤새도록 기도하는지. 그래서 잠이 조금 들었는데 새벽 4시가 됐는데 또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본당이 지하에 있었는데 3층에 숙소 3층에 자고 있는데 새벽 4시부터 방언기도를 해대기 시작하니까 아주 걔네들 아주 무식합니다. 무식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새벽 기도가 5시, 6시에 하면 그때 일어나서 하면 얼마나 좋아. 한두 시간 전부터 일어나가지고 방언으로 왈라 샤왈라 샤왈라 야 하면서 막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이소래 선교사님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가서 방언기도 시킨 선교사는 성공하더라고. 근데 가가지고 같이 뭐 놀아주는 거, 뭐 같이 뭐 기술 배워주고 농업 기술 이렇게 한 선교사는 잘 될 것 같은데 기도 훈련을 안 시켰기 때문에 걔네들이 선교사로 떠나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소리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만큼 이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필코 이런 일들을 끝까지 이루고 말 것입니다.